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2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존귀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영광과 또 소망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함께 고백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시죠?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이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이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부활의 첫 증거,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첫 시작으로 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그와 같이 살아난다는 선언이자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질병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육체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얻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마음속에서 우울과 슬픔과 낙심 속에 머물러 있던 심령 가운데 생명의 활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장래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이 자리, 지금 이곳에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육체의 호흡이 끊어졌다고만 사람에게 죽음과 사망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호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의 심령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님의 영광이 비추시리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결론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에서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그 막대기에서 생명의 새싹이 트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들, 또한 꿈꿀 수 없는 여러분 장래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오늘 생명의 새싹이 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던 그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그들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전해져.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해들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사실 그들이 전해들은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 그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그들의 과거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향해 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 그들의 옛 과거를 향해 낙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치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만 같아서 자신이 없어지고 위축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뭘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찾아와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봄을 타서 되게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계절이 왔을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감정 상태가 반응되는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에 여러분 감정이 꼬여서 분이 일어나고 짜증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쩌다 듣게 되는, 야, 그 사람 암이란다.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놀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누가 암이란다, 누가 아프댄다. 여러분, 이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나도 아픈 것 같아요. 나도 거기가 좀 뭔가 석연치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 없는 미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세상의 속도와 동료들의 속도에 뒤처진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바로 엠마오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엠마오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암마오를 당시에 그 엠마오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말하자면 해가 지는 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정학적인 엠마오의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그곳을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행군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해 돋는 편을 향하여 진을 치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너희가 비록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하나가 있었죠. 그 문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습니까? 동쪽을 향해 열려져 있었어요. 의로운 태양이 뜨는 그곳을 향해 성막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제시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언제나 새벽을 향한 인생입니다. 빛을 향한 인생이에요. 의로우신 태양 대신 존귀하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빛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지는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걷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뜻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영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 때로 두려움을 느끼시죠?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묵상할 때는 항상 볼록렌즈로 바라봐요. 엄청나게 두려움이 확대되고 과장돼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정말 현미경과 같이 오목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현실과는 다른, 이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내 가정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채 방관적인 자세로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듯한 왜인가? 우리가 오목렌즈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기쁨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이 살만한 의욕이 없다가도, 기뻐할 만한 행복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가도 사람 마음이 참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혼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말을 듣기 전에 자신의 건강 여부를 의사의 얼굴빛을 보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차트를 보는 의사의 표정 속에서, 이 초음파 사진과 또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의사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짐작하게 되죠.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덜컹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정말 겁이 나는 것이죠. 이런 시름이 새어나오면 심장이 떨립니다. 그런데 의사의 얼굴이 평안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여요. 그 얼굴빛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안전은 선장의 얼굴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파도가 지금 그저 지나가는 파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순간,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우울한 마음들이 밀려오고 쓸쓸함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영혼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괴로움이 몰려올 때, 두렵고 외로운 순간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과 나태 속에 나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누군가를 쳐서라도 이 마음을 풀고 싶은 감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얼굴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죠.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추적할 수 없는, 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무거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참 여러 가지 마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좀 약간의 쓸쓸함? 왜 웃으세요? 저는 좀 쓸쓸하면 안 되나요? 고단함과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어떤 허무함과 슬픔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런 감정들과 싸우는데도 이 마음의 안개가 쉽게 거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얼굴을, 물리적으로라도 얼굴을 들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 얼굴이 그분의 얼굴과 마주하고 그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 구름 너머 햇빛이 비추면서 작게 떤 안개가 거치는 것 같은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의 근심이 풀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를 향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얼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그 얼굴빛 속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의 엠마오, 외로움과 고통의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 영혼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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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채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 주님의 말씀이 25절에서 27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장면을 조금 현대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각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공동체 성기관 이준린 전사님이 부산 사나이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산 사나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분석해서 각색을 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산 사투리 버전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근데 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건지 주실 분이 고마 시절에 그분이라고 양껏 믿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니까네 그 일 있고 이제 고마 3일 됐을 때 저짝에 몇몇 딸내미 때문에 우리 양껏 놀랐다 아닙니까? 그 딸내미들이 아침 일찍 맨키로 사부작 무덤에 가가 고마 그분의 시신을 못 찾고 돌아오니라. 그러고는 천사들의 환상을 받아가네. 근데 천사들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예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똘마이들 바로 쉐니 무덤에 보냈죠. 근데 그 딸내미들 말한 대로 아무리 눈가리까 뒤집어가 찾아가도 빈티나기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디 같은 기 예언자 쌤들이 말한 걸 온 전신의 마음에 다 팅하내는 아구망디야. 그리스도께서 당의 요런 고난을 겪어봐야 지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알겠나.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갖고 온 성경 전신에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야그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산 버전입니다. 요새 혹시 이곳에 부쩍 우울한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음성 파일을 소장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때마다 좀 들으세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조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을 때마다 이 버전을 계속해서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디 같은 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복음서 다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어 말씀하셨다는 이 꾸짖어의 헬라어 동사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실 때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자신들을 이 모든 억압과 속박의 상황에서 구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유일한 대안,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대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고도 무력하게 죽어버리신 거였어요. 그들의 실망, 그들에게 있었을 상실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려드리고 주님을 쫓는 일에 인생의 가치와 시간을 다 썼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낭비되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글로바는 이야기하죠. 게다가 벌써 3일이나 지났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일이라는 시간, 장사 지내기 전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아직 완전히 그 육신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이틀을 유독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3일의 시간이 완전히 지나도록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완전한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실말 같은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 시간도 다 지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려서 더 이상 뭘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유언비어처럼 들리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나돕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혼란과 갈등의 상황이 더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래도 내가 걸어보았다고 생각한, 이게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산산이 깨어졌어요. 이 꿈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소진하고 이 꿈을 향해 달려왔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 좌절됩니다. 날개가 꺾여버려요. 상황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여러분, 때는 너무나 늦어버려서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너무나 확실하고 자명해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사실로,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걔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발을 빼는 느낌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럴 때 참 저 자신에게 짠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실망을 우리 스스로 떠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나의 낙심도 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입니다. 현실을 결론으로, 현실을 사실로, 상황을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믿음 없는 마음이라고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기대가 꺾이고 전의를 상실한 것, 실패를 전망하고 실패자의 마음으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사건 그 자체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이 해석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때때로 실패가 찾아오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같은 사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산악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1953년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이 처음부터 성공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불과 1년 전 에베레스트 정상을 눈앞에 두고 그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에 따른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1년 전 에베레스트 정상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 힐러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드라마 보고 감동받지 마시고 좀 이런 이야기에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는 여전히 그곳에 정체되어 있지만 나는 자라날 것이라는 거야. 나는 성장할 것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실패를 대하는 힐러리의 태도가 우리 청년 세대가 가져야 할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는 물론 장년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성경은 다윗이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5개의 돌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죠. 축구 선수들은 뭐 골대를 향해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골대를 향해 골을 차보기도 하고, 스케이팅 선수들은 뭐 점프를 뛰어보고, 농구 선수들은 골대를 향해 골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을 풀 때 자신의 컨디션과 기록을 대강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김연아 선수 이렇게 나중에 인터뷰해보면 몸을 풀 때 컨디션이 좋아서 어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러한 인터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돌 5개를 줍기 전에 그냥 돌만 골라서 주워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한 관역을 향해서 물매질을 해봤을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달린 그 앞에서.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전투의 순간에서 물매질을 하면서 관역을 향해서 돌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야. 다시 던져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이 맞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관역을 향해서 그 돌이 날아가지 않는 것이죠. 5번을 치면 한 번 들어갑니다. 20%의 확률을 확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5개의 돌을 골랐다는 것은 그가 첫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윗 자신이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윗은 실패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4번까지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5번 던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4번 빗맞아도 다시 5번 던지겠다는 그의 의지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가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자는 자신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늘 이길 준비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쉽게 낙담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들, 청소년들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 성적 잘 안 나오면 재수하면 되잖아요. 인생 길게 봤을 때 여러분 1년 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또 렌토님들 계시지만 결혼생활 30년 하는 것과 28년, 27년 하는 거 별로 차이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수능 성적 나왔는데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왜 자살합니까? 자신의 실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관역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이 실패에 대해서, 이 실망에 대해서 너무나 과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해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했던 일, 그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도전 의식이
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 다시 도전할 때 여러분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믿으며 도전하십시오. 결국에는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안에서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국제축구 역사 통계재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재단에서 21세기 최고의 감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90명의 감독들 중에서 1위부터 25위를 한 감독들의 이름이 발표되었는데요. 1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인 알렉스 퍼커슨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유나이티드를 만든 살아있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보니까 뭐 영국에서 자기를 내려주기도 하고 영국의 축구의 생명을 연장시킨 인물이라고 극찬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3위 밖으로 뒤처진 적이 없고 많은 대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 뛰었죠. 적어도 형제들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지성이 그 리그를 그 팀에서 뛰었습니다. 박지성과 어떤 스포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박지성 선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컴과 또 호날두 같은 특급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메뉴가 건재한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는 winning mentality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승자의 정신이 그들 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퍼커슨 감독이 그들에게 심어준 이 승자의 정신이 메뉴 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다음번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신력을 선수들에게 그 감독이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승자의 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길 것을 알고 뛰는 경기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최후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우리 가운데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그 영혼의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메뉴 선수가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낙심과 후회를 전망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앙같이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일과 같아 보이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모든 상황을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자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진리가 결론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상황이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승자의 정신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네, 이러한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1:1 교습을 받게 된 거죠.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한참을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유할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 묵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셨죠.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먹는 순간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떡은 주님 자신,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과 후각과 청각, 또 촉각과 미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5가지의 감각, 이 센스가 가장 가까이서 경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가장 먼 것부터 본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멀리 있는 것까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먼 산을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수천 피트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일까요? 청각이겠죠. 닫힌 공간 너머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공간의 제약을 때로 넘어서는 감각이죠. 제법 멀리까지 감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후각입니다.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가끔 여기서 예배 드리시다가 로비에 밥차가 와서 오뎅국을 끓이는 냄새까지 맡으세요. 허기진 배를 움켜 잡으면서 예배에 방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멀리 있는 공간에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바로 후각입니다. 다음은 촉각이겠지. 옆에 사람 한번 손 지그시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만져봐야 감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촉각이라는 것은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되어야 될 감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각이죠. 미각은 입에 넣어야 합니다. 씹어봐야 돼요. 삼켜봐야 합니다. 입에 넣고 씹어보고 삼켜봐야 경험되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내 안에 넣고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굉장히 가까이에서 하나로 경험하게 되는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관계성,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알고 이해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하고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로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체화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경험,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를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어떠한 알므로, 말씀에 대한 분석으로, 탐구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설명하셨지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분의 떡을 먹는 순간, 그분을 내 육체와 영혼과 나의 감각과 나의 심령으로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설명과
더 이상 지식적인 나눔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시각적인 감각으로 예배를 관전하거나 그저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경험 안으로 나아가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먹으리라. 아멘. 그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손잡이가 그 문 안쪽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지는 석양을 향해 갔던 우리의 영혼의 발걸음이 다시금 사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 그 영원의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명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매년 피할 수 없이 1년에 한 번은 이 부활절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만남은 지금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여전히 시각적으로 이 예배를 관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감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전 존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지는 것이지, 그 주님을 만나고 터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는 경험, 온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등지고 돌아왔던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예루살렘을 향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를 열어드리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영혼의 귀를 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